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그런 말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이게 말씀이 확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죄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은 실로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겠는가? 그 말이죠. 나의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된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야 된다요. 그리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도 있고, 병 고치는 싸움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다시 말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영생을 취하라는 때 취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뭐냐면 단단히 붙잡다,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한번 주어졌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가진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가진 것을 어째요? 굳게 잡아서 아무나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파선했대요. 파선했다는 것은 침몰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은 선물입니다. 영생. 그 영생이 믿음으로 주어지잖아요. 믿어야 영생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죠.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죠.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대가죠. 대가. 우리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내가 지은 대가로 주어지지만 영생은 대가가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생도 대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죄는 대가입니다.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죠? 어떤 사람에게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느냐? 말씀해 보니까 오늘 금방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어디에서?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밖에 가 있으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누리던 그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지를 누리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놓고 안 되겠다, 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나면은 그 선물로서 그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선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어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뭐죠?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뭐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째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각자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은 자녀의 그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째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등불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빛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막 마음대로 예배를 빼먹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지역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될까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하게 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가 뭐죠?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했잖아요. 그 자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뭘 할까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내가 나쁜 죄를 좀 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그걸 보고 타락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귀도 뭐죠?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언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까? 천사인 자기의 자리를 이탈할 때 그때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곧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된 겁니다. 타락한 백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 넘어집니까? 뭐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넘어지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죠? 그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죠? 나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넘어졌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참수합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 실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을 참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인이잖아. 네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마귀는, 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뭐죠?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뻔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뭐죠? 내 행위로 어렵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갔잖아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온갖 죄를 다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흡입합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페루나예요, 페루나.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 형씨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불려가지고 성공한 자리에 올랐다고 그 아버지가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버지가 언제 기뻐했을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 기뻐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기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 행위를 보면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보면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죠? 그 탕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온 겁니다. 탕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탕자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뭐 하라고요? 빨리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인되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잔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빼야 됩니다. 한 사람만 빼고 기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그죠?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도 잘 듣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내주더니 저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도 잡고 뭐 온갖 잔치를 다 벌리고 그러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자리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타락의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니까 꿈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게임에 참여했어요. 무슨 게임이냐고 보니까 이 카드를 덜주는 거예요. 카드를 덜주는데 그곳에 금화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카드를 하나 딱 덜쳤는데 그 금화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종이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은행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은행 마크가 찍혀 있고 수표처럼 금액이 엄청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환전하면은 엄청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게 주어지는 순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것을 빨리 환전해서 내 통장에 넣어놓지 않으면 이놈들이 내 것을 강탈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꿈에서 깨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도 마찬가지겠다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지금 놀라운 복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귀는 이것을 강탈하려고 온갖 참소와 고소를 하고 우리를 속여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복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강탈해서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거 믿음에서 우리가 무너지느냐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돈을 사랑하면 뭐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이렇게 무서우냐? 돈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신이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으로 숨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뭐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근본 원인은 그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돈을 더 이렇게 사랑하냐? 하나님 백성인데 왜 사랑하게 된다고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죠? 다른 복음이 뭐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을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러니까 어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며칠 지나서 어째요? 돌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뭘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뭐요? 이익의 방편으로 삼은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따르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겠다, 문제 해결 받겠다, 주님을 따르면 뭔가 이익이 생기겠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째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이것은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가 목적이 안 되고 자기 이익이 목적이 되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갈까요?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가치, 무엇이 진짜 중요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면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만일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고 존귀한 가치인 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추구한다니까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예요. 제가 새벽기도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요? 그곳이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면 여러분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지옥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잘 보면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천국 같은 궁극 같은 집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넓은 아파트 살면 뭐 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조금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초각 같은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될까요? 조금 있으면 천국이 변해요. 놀라운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감춰졌다. 보화를 담궈 놓고 있다. 그런데 뭐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을 쫓아가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가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또 뭐 했습니까? 딱지치기 했잖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섯치기, 딱지치기. 제가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딱지치기 잘했어요. 동네 아이들 걸 내가 다 땄어요. 우리 집에는 엄청 가난해요. 우리 옆집에 아이는 대굴 같은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있잖아요. 내 친구거든요. 그 아이는 부잣집에 살고, 우리 집은 완전히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스레트집. 근데 우리 집에는 있잖아요. 내가 딱지를 잘하니까 딱지가 가득 차 있어요. 한 보따리 갖다 놨어요. 한 보따리. 근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 어째요?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로 보여야 될까요? 왜 저렇게 쓰레기를 갖다 놓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인데도
우리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하나 없어. 그 하나님 하소연 때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우리 어째 내 아파트 하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공동묘지를 그렇게 부러워하니? 그러잖아요. 공동묘지를 부러워한다. 하나님 없는 그곳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공동묘지를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갖춰 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니까 어째요? 실족하죠. 진리에서 떠나게 되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가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 어찌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만 부유한 자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이 뭐요? 다른 사람도 부유케 하네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라고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특별한 소유가 뭐죠?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그래요. 이 세귤라는 뭐죠? 보석, 보물, 빛나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 한다고요?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옷에,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슴과 어깨에는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 보석에 12보석이 박혀있어요. 그 12보석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귤라, 빛나는 보석, 특별한 보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가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세귤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면 빛나는 보석,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석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쫓아가네요.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한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그 말씀도 있고 또 한편은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좀 지었다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이게 뭐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는 뭐 이뻐서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뭘 지키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 믿음을 지키라. 무슨 믿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야.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영생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동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요? 언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돈을 사랑할 때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뭐요?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죠? 복음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가는 거죠. 복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면 언젠가는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언젠가는 믿음에서 실족해요. 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요? 복음의 가치,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귤라, 빛나고 최고의 보석과 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뭐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깨달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